유다 지파가 이제 또 정복해가는 그 정복의 여정 가운데에 있었던 일들을 아직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장인 겐 사람, 장인이 되는 겐 사람들과 함께 유다 자손이 나아가서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거기서 갔고 그곳에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리우는 여리고에 갔고 그 다음에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서 거기서 정착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쳤다. 그래서 진멸시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스밧이 나중에 호르마라 이렇게 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도에 보시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그 타원형의 맨 밑에가 이제 호르마. 지금 여기에서는 나중에 호르마라고 불렸고 스밧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을 이제 유다 지파가 시므온과 함께 가서 점령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유다가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그리고 그 일대 지역을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정복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세 개의 성읍이 바로 이제 지도로 보시면 왼쪽에 세 개, 단 밑에 에그론, 아스글론, 가사,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던 그 땅을 이제 정복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20절에 보면 헤브론을 갈렙이 정복한 내용 이미 얘기했거든요. 이미 얘기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베냐민 족속이 베냐민 족속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유다 지파가 정복 전쟁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하였지만 승리하였는데 그 승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고 밀어붙이지 못해서 남은 이방 족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고 베냐민 족속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어요. 먼저 유다 지파와 함께했던 모세의 장인의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으로 올라갔다. 그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 성읍일 거예요. 여리고 성읍에서 올라가서 그래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까지 이르러 그곳에서 백성 중에 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잖아요. 이드로 또 호밥이라고도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가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제 도피했을 때 받아주었고 나중에 이제 모세가 출애굽해서 갔을 때에 이제 혼자 일하지 말고 12지파의 족장들을 세워서 함께 재판을 나누어 너무 혹사하지 말도록 그렇게 조언을 했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체계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주무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합시다. 그러면 선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랬더니 장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가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나중에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나는 이제 같이 갑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거절하고 자기 족속에게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모세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나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광야길 걷는데 장인어른 당신 그 광야에 잔뼈 굵은 당신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왜 이상한 얘기하죠? 사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사실은 모세의 장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라도 장인과 함께 가기를 원했고 구원의 백성들 가운데 합류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나에게는 도움이 안 돼. 그러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사고 그를 설득해서 데려가는 것이죠.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드로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모세의 장인 된 사람도 함께 왔고 유다 지파와 함께 올라가서 그래서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서 백성 중에 거주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 게 여기에 함께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복 주시는 대로 그 땅 가운데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얻고 사랑을 얻고 그리고 함께 믿음의 길 가운데 동행하는 사람을 얻어가는 것이 우리의 훈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과 면류관이 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초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면 유다와 형제 시므온이 함께 스밧의 가나안 족속을 쳐서 진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 파멸이라 그렇게 했다. 그래서 스밧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절시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많이들 얘기합니다. 아유, 잔인해.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은 너무도 잔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아닌 이들을 그렇게 진멸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해 보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죽이라고 얘기하니까 잔인하게만 생각하고 오해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달리오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구약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잖아요.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동해복수법, 해를 당한 대로 똑같이 복수하라고 하시나, 너무 하나님이 잔인한 것 아닌가 그렇게 여기지만, 여러분,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가 해 받은 대로 복수하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더한 복수를 쏟아붓는 게 인간의 복수심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은 악합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 라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상처받으면 죽이는 게 라멕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인다.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이제 보호하시느라고 가인에게 해를 주면 내가 7배로 갚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가인을 보호하시겠다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 가지고 라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벌이 나에게는 77배다. 77배. 10배나 더한 그런 11배나 더한 그런 복수를 내가 베풀어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라멕이 강력한 잔인성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대 가운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해 받은 대로만, 그 정도만 복수하는 거니까, 그 정도만 갚도록 하는 재판의 법칙을 세우는 거니까, 복수로 말미암아 한 족속이 멸절되는 것, 악으로 더 치닫는 것을 막는 거예요. 막는 것.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모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끌고 갈 건데 거기 머무르게 할 건데, 거기에서 있게 될 일이 왜 거기에 있게 될 것이냐면, 그곳이 악으로 가득 차기까지, 가나안 땅이 악으로 가득 차기까지 내가 기다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이 심한 악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이미 아브라함 때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으로 가득 차기까지는 가나안 백성을 하나님은 치지 않으세요. 악으로 가득 찼으면 그러면 심판하는 게 당연하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백성이 들어가서 심판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진멸이라는 말이에요. 진멸.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진멸이라는 말은 고생시키지 않는다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죽이는 악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러야 될 그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하지만, 그 사형의 집행자로 이스라엘 사용하지만, 그러나 이들을 하나님께서 고생시키고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 노출시키지는 않고 단번에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다른 종류의 징계지만 불평하고 불만했어요. 사망에 이르는 그런 범죄는 아니지만 입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그 일정의 상징적인 숫자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막대기로 채찍으로 치시면서 맞게 하시는, 징계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도 악하여 죽을 그런 죄도 있고, 그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올라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했다. 그래서 그 땅을 완전히 심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진멸의 땅이라는 의미, 완전히 멸절시킨 땅이라는 의미의 호르마로 바꾸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리고도 그렇게 진멸한 땅이고, 이 아이성도 진멸한 땅입니다. 진멸하지 않았다가 크게 호되게 혼을 당한 땅이 바로 아이성이고, 또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서 이 땅 호르마도 심판했습니다. 진멸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그 직후부터 타락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다가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 그 땅과 그 일대의 지역을 점령했어요.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점령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되게 재미있는 구절이 나와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나오고 있어요. 골짜기에 있는 이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니까, 여러분, 철병거는 산지는 다닐 수가 없어요. 철병거는, 말이 이끄는 철병거는 언덕 위 지역을 다니기가 너무도 버겁고 힘듭니다. 그래서 평야 지역만, 골짜기 낮은 지역만 다니는 거예요.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곳, 말이 끌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철병거가 있어서 이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자기네들을 잘 호위하고, 그리고 전쟁을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한 내용이 쫓아냈으나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철병거보다 약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의 사람들은 이겼어요.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그런데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데 골짜기는 점령을 못한다?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유다 지파가 이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정복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둘 중에 하나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 철병거를 이겨낼 만큼 우리가 능력 있는 존재, 군사력을 가진 존재, 전쟁에서 이길 존재, 하나님이 저 철병거는 이길 수 없지 않을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동기 문화를 가진 그들의 군사력으로 볼 때에 철병거는 너무 의리의리하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 보여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철병거를 보고 마음이 매료된 거예요. 우리도 저 철병거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굳게 서가지고 진격해서 그들을 이겨내면
그 다음에 철병거는 일시적으로 우리의 소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철병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 철병거를 가지려면 그들을 남겨둬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방 백성의 화려한 무기 군사 체계를 보고 나서 매료돼서 그들과 싸울 의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탐욕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우리 아담과 하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보고 나서 탐스러워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그것을 먹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들을 보고 나서 매료돼서 마음속에 두고, 그리고 사모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 너무 매료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사모하고 너무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 게 바로 20절인 거예요. 이미 이 얘기는 앞에서도 했고 그 전에 여호수아서에도 말씀했거든요. 모세가 명령한 대로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모세가 나에게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줍니까? 그러면서 원래 유다 지파에게 배분된 땅을 이 갈렙이 자기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모세가 나에게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땅을 달라고 얘기했고 나아가서 정복했습니다. 그 노인네도 믿음으로 가니까, 철저함으로 나아가니까, 그러니까 승리했는데 유다 지파는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므온이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골짜기에 있는 백성들을 이기지 못했다 그러면서 지금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화 되는데, 가나안 백성의 풍습과 모습을 닮아서 진멸되어야 할 가나안을 닮아가는 모습이 이 이후에 이제 막 전개되는 거죠. 2장 10절까지는 서론인데 왜 2장 10절 이후에 11절 이후에 그 타락과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 가운데 지금 서론 가운데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세속화되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21절에 베냐민 자손이 나중에 가장 강력하게 타락하는 지파입니다. 그들이 갔는데 이 베냐민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유다 지파와 함께 정복합니다. 함께 정복해서 한편은 예루살렘의 한편은 유다 지파의 소속이고 다른 한편은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것인데, 여러분 보니까 여기 그 앞에 나와 있을 때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점령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베냐민 자손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그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 예루살렘의 성전 지역 밑에 있는 그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 있는 곳이 여부수 족속의 땅이거든요. 그 성을 점령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베냐민 자손이 크게 심판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심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근거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여부수 족속과 함께 거하면서 여부수 족속의 행동과 사상과 뜻을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게 되는 대상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이방 백성들에 의해서 고생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복의 시대에 정복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호되게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문제가 뭡니까?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가 바로 고난의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우상 숭배가 도덕적 타락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이미 이 말씀들 가운데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도 봅니다. 우리가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성공할 사람이다. 우리 실패할 사람이다. 이렇게 압니다. 여러분, 그걸 속담으로 만들어 가지고 떡잎부터 안다는 말을 붙이는 거죠.
대충 알아요. 대충 어렸을 때에, 젊었을 때에, 청년기에 그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그가 성공할 삶인지 아닌지 연륜이 있는 분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그런 관점으로 지금 이걸 보고 계신 거예요. 떡잎부터 안다는 것이죠. 이 집안은 잘 되고 이 집안은 잘 못 되고, 왜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시거든요. 근데 그 축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대로 우리의 미래가 펼쳐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실 때에 저 사람이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무엇에 의해서요? 우리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고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순간이 오면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쫓아낼 때에 쫓아내고, 쫓아내지 못해서 그래서 징계받고 실패되는 인생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전하게 주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래서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을 정복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유다 지파가 애통하게도 철병거가 있는 이들은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베냐민 자손도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불편한 동거가 진행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도덕적 타락이 이어져 그래서 사사기의 비극이 진행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시작의 이야기들을 우리 보면서,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